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준비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위드갓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옵시며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예배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주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제자 되고 내가 증인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들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주여 이제 증인된 삶에서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여 에베소 교회처럼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균형 잡힌 삶들을 통하여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자녀요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주여 또다시 타오르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을 통해 미래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져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와 주여 이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가정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앞장서 인도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교사들, 또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모범되는 우리 장년들이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위드갓으로 주여 임마누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기관이 바로 우리의 미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먼저 삶의 모본을 보여드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주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당연히 주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세례 요한 탄생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교회가 세례 요한 탄생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니라.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 탄생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교회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세례 요한 탄생 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대리석으로 돼 있는 하얀 대리석으로 돼 있는 탄생 장소에 글씨가 하나가 써 있는데요. 예수님의 준비자 세례 요한의 탄생하다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으면서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기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6개월 되던 때 5개월까지 숨어 있었고 6개월 되던 때에 마리아가 방문했고요. 마리아와 함께 3개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난 다음에 7개월, 8개월, 9개월 같이 있고 10개월째는 당연히 해산하는 기간이죠. 10개월 동안 10개월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또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남편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도 이 동안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냈던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벙어리가 된 뒤에 임신이 되었고 임신이 된 다음에 정말 나이 든 사람이 해산을 하는 그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는 제가 눈에 띄는 게 크게라고 하는 메갈로라고 하는 이 크게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요. 앞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볼 때 크게 기뻐하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도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벳을 사람들이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정에 크게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집안에 정말 경사가 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참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은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잘 되면은 배가 아프는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함께 기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긍휼하심이 이루어질 때 함께 구한 이 즐거워하는 이 긍휼하심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꾼다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임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신년을 맞아서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은혜를 입어갖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관습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할례를 하게 되는데, 할례를 며칠에 한다고요? 59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한다. 왜 8일 만에 하느냐? 우리가 신년 8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할례 기도와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8일 만에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해서 우리 이삭부터 일단 낳은, 물론 그 전에 할례를 했지만 낳아서 7일 만에 8일 만에 할례한 사람은 이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삭부터 행했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 사람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어요. 이집트의 이 비문을 보니까 거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할례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안 했느냐? 가나안도 할례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차이 나느냐? 이게 차이예요. 8일 만에 하느냐? 다른 할례자들은 결혼할 때 합니다. 결혼할 때 할례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구별된 아이라라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태어나면서 할례하는 예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할례하러 왔다. 이 할례 예식은 우리가 잘 알지, 구별되는 의식, 현대로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식과 같은 의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 랍비들이 와갖고 이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를 가지고서 옛날에 할례 돌을 갖고 했는데 지금은 조그만 수술 집도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또 랍비들이 있어요. 이런 랍비들이 와서 이 부분들을 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짓는 모습을 한번 보죠.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걸 칭하고 이 8일째 이름을 짓게 됩니다. 8일째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했다. 이 당시의 습관들이, 이름을 짓는 습관들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함께 와갖고 이름을 밀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원래 아버지 제사장이고 그리고 잘 살았으니까 이 이름 그대로 받자라고 해갖고 사가랴라고 이름을 하자고 한 거죠. 원래 헬라나 이스라엘 모두도 이름이 그 부모로부터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부모 위에 있는 부모에게 받지는 않고 조금 더 그 조상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받아갖고 쓰다 보니까 성경의 이름들이 그 이름이 그 이름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이름들만 조금 더 신선한 이름들, 이 만들어지면서 이 이름이 무슨 뜻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지만 그 뒤에는 비슷한 이름들을 계속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헬라나 로마의 문명에 의하면, 헬라에 의하면 특별히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거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 지금도 그리스는 우리 헬라 쪽이죠.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 이름을 무조건 아들에게 붙여버립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냥 붙여버려요. 이것처럼 이 당시에도 헬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까운 친척, 특별히 부모라든지 헬라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그냥 이름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이름을 똑같이.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들은 이 프톨레미 1세, 2세, 3세 하고 12세, 16세 막 계속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면은
이 이름들을 그대로 쓰는 예가 있고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할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들. 그래서 지금 그리스는 할아버지 아들식으로 계속 쓰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쨌든 여기 요한도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가랴라는 이름 뜻이 바로 스카리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카르라는 말이 원래는 기억하다, 기억하다. 뒤에 야라고 하는 붙은 것은 여호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요한이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원래 요약어고요, 압축어고요. 원래는 여호하난이라고 이름합니다. 여호하난.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여호하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하난이라는 이름들이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특별히 돌아온 뒤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뒤에 이 이름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난이라는 말이 쓰는데 헨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현재도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요한이 되기도 했지만 이 요한이라는 이름들이 과거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많이 나타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누가 말씀해 줬습니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미 천사가 주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죠. 원래 창세기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일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보면 그 전에 사가랴하고 이 엘리사벳하고 말은 안 돼도 서판이로든지 뭘로 글씨로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벙어리가 하려면은 말을 못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벙어리는 특히 뭐냐면 귀를 못 들어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또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사가랴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가랴가 글씨를 쓰면서 서로 얘기를 했겠죠. 엘리사벳가 쓰기를 쓰면서 이 자초지정을 얘기했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름이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사가랴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하면서 몸짓으로 물어봤겠죠. 이 할례를 하니까 아이 이름을 주니까 이 아이 뭐라고 불러 하면서 이 한참 몸짓을 하든지 이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가서 그 이름을 여호하난이라고 이름을 쓰매 다 놀랍게 여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아내도 엘리사벳도 말을 이렇게 했고 그 이름이 짓는 무슨 이름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르죠.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똑같이 이름을 말하니까 빙고죠. 한마디도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이 딱 맞아갖고 말하니까 이 이름들을 그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요한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은혜의 길을 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길을 여는 존재.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요한이 만들어 놓은 그 길들, 제자들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완성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노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사업체 가운데 신방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변하게 된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을 자기가 딱 어느 날 마음에 확 듣고서 야,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단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겠다. 내가 앞장서 일은 못하더라도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장로로서 또 이 교회를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열어놓기 위해서 맨날 간식을 사오시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가능하면 뭐 반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들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열어주면서 내가 준비하는, 앞장서 다른 건 못해도 준비하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은혜 받는 것들이 많이 틀리는데요. 여기 보면 요한이 참으로 위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이 땅에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를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또 경건한 자녀로 잉태하면서 5개월 동안 숨어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태중부터 성령의 충만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은 사람, 경건한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후손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또 아름다운 후손을 만들고 이 후손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한 명 세우려면 그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삼위일체가 모두 되어 갖고 우리 교사와 그리고 이제 이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들과 모두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서도 우리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주셔가고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 은혜, 그리고 또 이 부모들의 그 은혜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어떻게 보면 귀도 열렸겠죠. 귀도 열리고 입이 열리고 또 혀가 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입이 닫히고 또 이 혀가 굳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신을 했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라고 하면서 불신했을 때는 그 혀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히는 역사가 있어졌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선언했을 때, 마음으로 또 손으로 선언했을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0절에 우리는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결국 그 말을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부가 함께 응답했을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혀가 풀린다. 저도 혀가 풀리는 일을 한번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혀가 멈춘다는 느낌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였다는 방언을 할 때 혀가 풀린다라고 하는 느낌을 한번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의 부분들이 또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습, 인생의 전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 전환기가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있고 열어지실 때가 있습니다. 맺힌 것을 풀어주고 이 닫힌 것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할 때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풀어주고 어떨 때는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이런 역사.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이 그동안 평생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 걷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성경을 잘 보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거나 믿음으로 내가 선포를 하거나 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안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림과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또 우리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하는 일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하는 일이 똑같이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왜 열림과 풀림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대부분은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여도 이게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서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 내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십시오.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내 혀가, 내 분별력을 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들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서원이 없으면 이루어짐도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서원을 안 하는 사회가 많이 돼버렸어요. 왜 안 하는가 봤더니 그거 하면 괜히 부담되게 나중에 하나님께 뭐 해야 되고 부담만 가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 수익과 그 결과를, 응답을 통하여 내 유익만을 위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많이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못 먹을 떡이고 어차피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예전에 누가 어느 교육자가 물어봤다고 했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시면 너 1억을 11조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주저를 하더래요, 대부분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10억 못 받을 거야. 그런데 9억 준대는데 왜 1억을 못 바친다는 거야? 사람들의 욕심이 이래요. 여러분, 오늘 100억을 준다면 여러분 10억을 11조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11조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그 90을 봐야 되는데 90%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그 10%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사람의 욕심이 이런 거예요. 1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10억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0억을 준다고 100억을 오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들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내가 못 받을 거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 그 맡겨진 걸 토스하고 주변에 주는 것들인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을 두루 퍼집니다. 앞에 보듯이 세례 요한이 탄생한 곳은 지금도 산골입니다. 산골, 유대 산지 두루 퍼지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 아이가 장차 어디 될까 하면서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면 덕을 봅니다. 부모가 덕을 세우면요, 자녀가 덕을 봐요. 그런데 부모가 덕을 안 세우면 그 자녀들에게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들을 살다 보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의 자녀와 그 다음 세도 열림의 역사와
풀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만 있지만 참으로 귀한 모범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모범된 가정이 여러 가정들이 나옵니다. 부러운 가족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가정도 있지만 여기 있는 정말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정말 둘 모두가 신앙이 있고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 같이 신앙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또 덕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덕을 끼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받고 그 덕분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다.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요한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쁜 일에 함께 즐거워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난 요한과 같은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여 주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